시작.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마다 십자가에 관련해서 항상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에 나왔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건을 잠시만 본다면은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아니었고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이었고 자기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거야.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날 거야 하는 이것.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오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 행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이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 버렸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외쳤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잘 볼게요. 죽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이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24절 이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썩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 되면요,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제가 성공하면요, 제가 이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되면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이라는 부분은 세상적인 채워짐에, 높아짐에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높은 위치, 많은 물질, 성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지만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적인 본질적인 모습에서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질문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썩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명백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십자가 지고 누군가가 죽음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러한 대가, 이런 결과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괴로운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순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죠.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썩어질 수 있겠니? 그 썩어짐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짐, 썩어짐,
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떨어진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낮아짐과 떨어짐, 썩어짐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낮아짐, 썩어짐. 자,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학자 쯔빙글리가 하루는 산에 갔다가 신분의 상승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스는 산이 많은 나라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좁았습니다.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또 한 마리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마리 다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던 한 염소가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내려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고 엎드려 있던 염소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쯔빙글리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신분의 상승, 신앙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구나. 납작 엎드려짐, 낮아짐, 떨어짐, 죽어짐, 썩어짐 말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전부 다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서 낮아짐, 심지어 모세라는 이름을 잊어먹을 정도로 광야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있게 만드는 그런 낮아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목동으로 살아갈 때에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어떠한 모함과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그 요셉을 통하여 총리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직분이 올라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뭔가 잘됨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영광을 받는다는 것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자연 원리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물이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가야지만이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알려주고 싶은 놀라운 비밀은 너희들이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썩어져야, 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깨트리고 낮아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죠. 낮아짐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낮추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그 자리.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낮아짐은 결코 버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또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이 모습이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참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23절에.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야, 썩어져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희생, 헌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 가운데 희생의 기쁨을 아시죠, 여러분? 헌신했을 때의 그 기쁨 아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곡동에 이전하기 전에 있으면서 개척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 일을 오랫동안 반복을 했어요. 어떤 날은 오후 1시, 2시에 나가면 밤 9시, 10시까지 전도하다가 들어오는데 그때 달빛을 보고 먹었던 편의점 CU 도시락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 먹었던 그 음료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마셨던 음료, 그 힘든 와중에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설교하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남아있죠. 자,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희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야, 이분들은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 상담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일로 막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라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라는 거죠.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힘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힘이지 않을까요? 끝까지 주님 앞에 썩어지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런 공동체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 헌신이 열매가 되지 않고 이 헌신이 축복이 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하며 분노가 가득 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불만이 되고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가지고 썩어지고 낮아진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헌신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던 12장 말씀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힘들지, 어렵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아.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는 것 쉽지 않아. 그렇지만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천국 길이고 그 길이 기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희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계신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니, 힘들지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어렵지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길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연락을 받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필리핀의 조신장 선교사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저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부산에도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시고 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핸드폰으로 선교하는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보고를 보았겠지만 거기에는 필리핀의 마닐라 지역의 톤도 마을이라는 정확하게 그런 명칭이 있지만 그 마을을 쓰레기 마을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쓰레기 마을에서 함께 살고 함께 뒹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의 헌신, 저도 참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늘 밝고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선교사님 연락을 이렇게 받았죠. 21일 목요일 밤 11시경에 선교사님이 계신 그 필리핀 마닐라 톤도 지역 쓰레기 마을에 리틀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곳 바로 옆에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불은 삽시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주거동 4개의 동을 전소시켰습니다. 톤도 쓰레기 마을에는 주거동이 34개 동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에는 350에서 600명이 삽니다. 그런데 4개 동이 전소를 했으니 추산을 내보니까 2,000명이 넘게 화재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이 전소된 이 그 집 안에 거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서 성도들 전부가 화재 이재민이 되었답니다. 구호 물품이 필요하고 식사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연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이 연락을 받게 하셨을까? 이 말씀과 결부를 시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여주고 선교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 필리핀 지역에서 그 다시금 일어나는 썩어지고 열매 맺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우리가 작은 헌금이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 바치고 또 드려졌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자리에 높아져야 뭔가 갖추어야지만이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썩어져야 되구나. 내가 죽어야 되구나.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고 세속적인 것, 아직도 세상 향락을 즐거워하는, 아직도 유명해지고 싶고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낮아지고 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진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헌신, 희생의 십자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버려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그 말씀, 희생과 헌신, 떨어짐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